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세심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풀잎일 수도 있고 조그마한 곤충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들은 누군가의 계획과 섭리하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길의 빈밭에 고추대가 규칙적으로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누군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정교하게 움직이는 시계 내부를 들여다볼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시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정교한 자연의 생명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이 진화의 산물이며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우주의 적당한 장소에서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광물과 기체 중에서 생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인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을 주축으로 하고 또 그 밖의 다양한 미네랄들이 저절로 정교하게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마침내 단순한 생물체를 이루고 또한 이것들이 고등생물로까지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이미 검증된 우주의 과학적 법칙들을 거스르는 잘못된 미신입니다. 우주에는 이미 검증된 부정할 수 없는 4가지의 열역학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역학 제2법칙은 생물이 저절로 발생하거나 고등생물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란 우주는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열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법칙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만물은 진화, 발전하여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부패하고 부서지는 쪽으로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처럼 가정으로 제시된 이론이 아닌 이미 검증된 전 우주적인 법칙 중 하나인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어느 곳에 멋들어지게 지어진 3층짜리 기와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만일 누구도 이 집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지난다면 이 집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누구라도 이 집이 저절로 옆으로 확장된다거나 4층, 5층으로 점점 높아질 거라는 식으로는 상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든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집은 결국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기둥도 주저앉으며 만일 아득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평평한 집터의 흔적만 남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며 우주의 어떤 것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지 오직 생명현상만이 이것을 거스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현상은 결코 우주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한 번은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가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주의 관점에서 오히려 생명이 더 이상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특별한 현상이며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개입이 없다면 생명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만일 시계의 부품들을 전부 분해하여 조그마한 상자에 넣고 무한대로 흔들어 주되 그 부품들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그렇게 오래 흔든다고 그 모든 부품이 질서정연하게 조립되어 완벽한 시계가 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복잡한 생물 유기체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한 단세포 박테리아의 예를 들어봅시다. 단세포 박테리아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박테리아의 유전체에는 약 1000개에서 10,000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며 이 유전자들은 약 1000개에서 10,000개의 단백질을 코딩합니다. 따라서 단세포 박테리아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만 해도 약 1000가지에서 10,000가지 종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단백질들이 정교하게 순차적으로 배열되고 또 상호 교류하여야만 생명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계의 예를 들어보면 스위스 오메가 시계의 대표적인 모델인 스피드마스터는 282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매우 정교해 보이지만 생물의 세포와 비교한다면 벽돌보다도 더 투박합니다. 또한 숫자도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는 순간 어떤 설명을 듣지 않더라고 누군가가 시계의 부품을 의도적으로 제작하고 정교하게 순서대로 연결하여 작동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수천만 배나 복잡한 단세포 박테리아는 저절로 생겨나고 또한 순서를 맞추어서 조립되어 스스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작동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만들고 조립하여 작동시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개코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는 작은 도마뱀으로 남극 대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코는 벽을 기어오르고 천장에 달라붙는 등 놀라운 등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이러한 개코의 믿기 힘든 등반 능력에 대해 기록하였고 이후 과학자들은 이 시끄럽고 작은 생물이 어떻게 매끄러운 표면을 걸어 올라갈 수 있는지 심지어 광택이 나는 유리 천장에서조차 거꾸로 매달린 채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지를 두고 궁금해하며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은 개코가 어떻게 벽에 붙어 걸어 다닐 수 있는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내었습니다. 2014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개코의 접착력은 정전기적 상호작용, 다른 말로는 접촉 전기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개코의 등반 비결은 분자가 아주 서로 가까이 붙었을 때 서로에 대해 갖는 약한 자기 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 도마뱀의 발을 관찰한 결과 각 발가락에는 약 200만 개의 미세한 털이 촘촘히 박혀있는 이른바 세타라고 불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각 세타의 끝은 주걱이라고 불리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구조로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털 끝에 브로콜리처럼 생긴 이 수십억 개의 주걱은 물체의 표면에 가깝게 대고 누르면 전기적 견인력을 발생시키므로 개코가 정기적으로 물체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생물학자 및 엔지니어로 구성된 연구팀은 개코의 발가락을 감싸고 있는 모든 작은 털의 강력한 접착력을 합치면 개코가 벽에 붙어 있을 수 있는데 필요한 힘보다 최대 10배나 크다고 계산해내었습니다. 이렇듯 개코는 각 발에 600만 개의 마른 접착성 발털들을 사용하여 놀라운 보행을 하고 있는데 개코가 벽과 천장을 기어오르며 이 털을 표면에 붙였다가 다시 테이프처럼 떼어내는 데는 모든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정기적 힘의 견인력 덕분에 개코는 거의 모든 표면, 심지어는 광택이 나는 유리에도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개코의 발바닥 털은 다른 접착제와는 달리 스스로 청소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일 우리 발이 개코의 발과 같은 접착력을 가지고 있다면 각 발이 유리 천장에 붙을 때 약 41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손까지 이러한 접착력을 지니고 있다면 전체 접착력은 아마도 160kg을 지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과 생명은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코를 볼 때 우주의 미량원소들이 우연히 뭉쳐서 움직이더니 스스로를 유지할 에너지원을 충전시키기 위해 곤충의 단백질을 찾아 나서고 어둠 속에서 인간 시력의 350배나 되는 성능이 좋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릴 때 거기에 먼지라도 묻으면 입속의 혀를 꺼내 눈동자를 닦아가며 스스로 만든 발바닥의 전자기력으로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넓은 천장을 가로질러 곤충을 사냥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개코는 그렇게 지은 분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을 사랑하시어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죗값을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시어 영생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